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불러 모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여 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오늘 또 살아계신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제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평범한, 그리고 평범하기보다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과연 메시아일까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겉보기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일을 행하였어. 그래서 그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저거 거지,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촌동네 거지인데, 거지 출신, 하인 출신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봉사,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이거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가 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냐? 하는 짓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꼴을 보면 거지고, 오늘 우리는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유대 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 그 죄목이죠. 요즘에 우리 대통령을 욕하는 세상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욕한다, 그것은 그냥 불경죄입니다.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입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이건 미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저게 누구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 그 유대교의 기라성 같은, 지금의 우리 성지순례 가도 그 유대 종교의 그 성전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병 고쳐주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고 도와주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사장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코로나를 버뜨렸느니, 코로나의 원상이니, 교회 덕이 안 되느니, 인간적으로는 교회 다니면 무슨 유익이 있느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 무슨 도움이 되니까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지금 세상에서 잘 됩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면 오히려 잘못된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돼, 타락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저기 붙여놨잖아요. 영혼이 잘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시고 더 훈련하시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바울이 여러분 부자 되었습니까? 바울은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자로 잘 살았습니까? 한 동네 한 고을에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교회로.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 불교도 원래는 불교도 선한 불교였어요.
근데 불교가 이게 타락해가지고 절에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잘 된다, 잘 된다 해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나라의 1세대 그 유능한 그 1세대 회장님들 있잖아요. 1세대 회장님들 돌아가신 후에 2세대 그 자녀들 형제끼리 재판하고 싸우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져서 세상에서 잘 돼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는데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 먼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뭐냐? 우리 영혼이 바른 영혼이 돼야죠. 바른 영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겁니다. 바른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 제목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인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창세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잘 살게 하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런 인간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인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한다는 말이 너무 쉬운 말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말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교회가 욕먹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욕먹는 거죠.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몸된 사람은 주님 머리의 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가지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의 명령을 안 따르고 모가지 잘라지고 손발이 지멋대로 살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건 교회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죠. 죄송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교회 소속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교회 소속이 어느 교회 소속이 됐는지
그냥 인터넷에 예배하면 되지.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자.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이 교회 말씀 들었다가 이 교회 말씀 들었다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어느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몇 개. 머리는 커가지고 기계 아는 것 많아가지고 주님 뭘 하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죠, 지금. 교회가 지금 다 깨져. 교회가 다 상처투성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몰라요. 내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장에서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게 예배가 되나요, 지금? 흉내는 내지죠, 흉내. 인터넷으로 예배 흉내는 내져요. 인터넷에 예배 흉내가 잘 내지는지, 누가 그래요. 예배 폼을 잘 가르쳐서 잘 해줘야 예배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단정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잘 훈련시키고 잘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교회 와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안방에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 문명이라는 게 이게 참 편리한 것 같은데 인류 문명이 점점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거죠. 편리하지만 멀기.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는 처량하고 고나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잘 붙어 있는 것 같죠. 오늘 예수 믿으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찌할꼬 나 좋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어찌할꼬. 에라, 코로나인데 잘 됐다, 덕분에 핑계 잘 됐죠.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어찌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전파를 통해서도 말씀 들리긴 들리죠. 우리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말씀이 글쎄요, 귀에. 전파라는 게 전파를 통해서 잘 들린, 이게 전파라는 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전파가 흔들흔들 하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파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꼬? 근데 주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 좀 더 사랑하라고. 이미 주님은 다 사랑했어요. 끝났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다 끝났어요. 죽어버리고 끝났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줘버렸어요. 목숨까지 다 줘버렸어요. 근데 뭘 더 달라고요? 더 줄 게 없어요. 이제 다 끝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태양, 공중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냥 비를 맞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비가 떨어지네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죠. 내 믿음이 뭐냐? 시골에서 살 때 그 처마 밑에 와서 고기라도 비 조금 덜 맞으려고 가리우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마당에서 아이고 시원하고 좋네 하고 그냥 비 맞는 사람도 있고, 푹 빠져서 비 그냥 적시는 사람도 있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틈만 나면 주님을 어찌할꼬,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할꼬? 주님은 근데 대단한 것을 우리 막 그냥 엄청난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네 마음. 엄청난 거 황금보석 다 들고 와라가 아니라 네 마음, 내 중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이 옛날 마음이 다 콩밭에가 있어요. 콩밭에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마음은 다 세상 콩밭에가 있어요. 지금 뭐 서울에는 콩밭도 없지만요.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하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밭으로 가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밀랭가 뭐 걸랭가 전욕정 있잖아요. 밭에서도 주님이요, 산에서도 주님이요, 어디 가서도 주님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대단한 거 요구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세상 콩밭 가지 마시고, 콩밭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배가 뒤집힐 뻔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기분 나쁠 때는 팽개치고, 기분 따라서죠.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예수님, 기분 나쁘면
팽개치고 주님이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주님.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 줘버렸어요. 목숨까지 줘버렸어요. 날 위하여 죽임당하신 주님 앞에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배가 불러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먹을 게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환경이 흔들리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이 주인이심.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 삼고 내가 이제 어찌할꼬?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믿음으로 내가 어찌할꼬?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으로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끝날까지 우리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주가 되신 주님. 나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상황이, 아니 겉으로 보기에 내 상황이 어찌 돼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 같은데 진짜일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그랬는데 그분이 가짜 죄명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욕먹힌다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거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죽여서 무덤에 묻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해버렸네. 그래서 부활해버리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잖아요. 부활은 아무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말씀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확증되셨습니다. 부활해버리시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무덤에 묻어버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3일 만에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 큰일 났네. 우리 예수님 누가 훔쳐갔지? 근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 우리 선생님이 죽었어. 큰일 났네. 근데 살았을 때 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났어. 평안하냐? 그리고 40일을 같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사셨어요. 유령이라면 잠깐 나타났다 없어져야 되는데 같이 40일 동안 먹고 같이 사셨어. 제자들은 그 확신에 차서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승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데요. 500여 명이 일시에 동시에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확증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성경에 그때 예수님이 나셔서 그 100여 년간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되어진 후에 믿지만 이 일이 되어지기 전에 믿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되어지기 전에는 믿기가 쉽지 않죠. 근데 되어진 후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들은 교부,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사람, 죽음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잡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고 해방, 풀려날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탄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탈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 해방받은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맛있는 것, 나 좋은 것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정이라고 뭐 맛있는 것 잡숴봤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 남은 여생이 승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1장 전서